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신방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그의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보호로 순종한 자들 자별로 부름하지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그 영생의 복락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을 견디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친 몸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고난받는 것이 복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의 보증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서신서 내내 베드로가 반복했던 종말론적 심판,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 교훈하는 것은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에게 주는 베드로의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엄숙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신자의 반응은 절망이 아닌 기쁨이어야 하고 자신의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심판의 전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보통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고 베드로의 서신서에서 이미 베드로는 2장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실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세 번의 만약 무엇 하면이라는 구절을 사용해 성도들의 확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표시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면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동반할 수 있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로시스, 불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과정 혹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할 때 피로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과정의 의미에 가깝게 쓰였습니다. 곧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불의 연단으로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또 다른 고난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치욕은 개인적 박해에서부터 정부의 공식적 박해까지 광범위합니다. 베드로는 14절 말씀처럼 치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실 때처럼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처럼 공회에서 매를 맞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또 근현대사나 오늘날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박해는 있습니다. 소위 지금 같은 현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박해가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이슬람권 안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목숨 걸고 믿거든요. 2016년인가 그때는 터키 땅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근방에 회심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낯선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의심 없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러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돌변해서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무차게 찔러서 난자를 했습니다. 그냥 칼로 찔러 살해한 정도가 아니라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토막을 쳤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 현장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무슨 원수가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배를 갈라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 후에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악한 영에 씌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채찍질하고 못을과 같은 로마 병정들이나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한다는 그런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터키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그때까지만 해도 겁이 나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독일 선교사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믿던 사람들이,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래,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라면서 다 피켓을 들고 나와서 나도 죽이라고, 나도 죽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처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면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그런 깊은 일이 있다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죽겠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본 거죠. 그 고난의 아픔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그 순수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니,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를 봤으니 성경의 기록대로 그 주님의 보좌를 본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처럼 고난을 당해보고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던 칼을 빼내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그때 꾸짖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5절 말씀처럼 고난이 선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은 사람은 분하지만 그냥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근데 실컷 두들겨 팬 사람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살인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잠을 못 자죠. 죄인들은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죄가 쌓이고 쌓일수록
그 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16절 말씀처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도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 우리와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해요. 적당히 믿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적당히 친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칭찬 엄청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눈에 제대로 된 사람은 세상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하면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들이 하는 충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믿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죠. 적당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적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거짓말도 적당하게 하고 또 때로는 입바른 말도 잘해요. 근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요. 피할 때마다 잘 피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통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일 수 없음을 알았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언제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고난과 순교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모습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서 성결케 하고 다음에 확대될 것이라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고난이 최후 심판 때 불순종하는 자, 불신자들이 당할 형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심판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이러든 저러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상벌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행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서도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감출 수 없는 태양빛 아래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조용해 보이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죠. 햇빛이 없을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랄 만큼 빛이 들어오면 떠다니는 먼지까지 다 보여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명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백성을 정결케 하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면하는 두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불시험은 그들을 연단해 정결케 하는 불이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에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러한 불시험을 견뎌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는 말씀을 약간 변형해 18절 말씀처럼 만약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시는데 의인들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성도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확실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끄는 길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만을 향해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헬퍼,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힘을 되는 조력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랴. 그 함께 하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쓰러지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로 보면 추앙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밖에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추앙하고 신처럼 받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드러낼 게 없지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초대교회 그 박해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이 되고 그 모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 꿋꿋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맨정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분물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인자와 같은 이까지 있으면서 빙글빙글 그 안에서 죽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이 어려운 세상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수단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영광로의 불처럼 정령하는 고난의 연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19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듯이 그분의 자취를 뒤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은 미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신뢰하는 주님이 만물의 설계자,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상기시키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의탁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소극적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치욕과 고난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서 터키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 순교 현장에 그 모습을 참담함을 보았던 그 사모님이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한 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이 열렸는데 수십 명의 아주 10대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시체를 땅에 묻어서 유기하고 그가 잡혀서 법정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 죽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심정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들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 너를 용서치 않는다.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응? 네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딸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한 아버지가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죽인 우리 딸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그래서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회법으로 생각하자면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고 용서하라 하였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에 앞에 있던 부모들이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너는 악마야 사탄이야 너는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할 때는 피죽피죽 웃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말에 그 살인자는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죄인은 반응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한 이 베드로의 이 말에는 사실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핍박을 가하는 자들, 정부부터 시작해서 개인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시키고 핍박했던 그들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고 가슴에 한을 맺히듯 그 한을 품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선한 일을 행하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된다. 그럴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기회가 된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촉구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도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이 총과 칼을 들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총과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총과 칼 들고 정복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온 땅을 다 정복하고도 남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옥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공회에 끌려가 매를 맞는 등 여러 고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삶이 힘겹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불시험을 이겨나갔던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셨던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승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언제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옥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옥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했던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한 분뿐인 삶,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잊지 말고 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